오늘 좋은 땅에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않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공짜는 많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공짜고 공기와 물도 물론 돈 받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저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공짜는 아닙니다. 이 크고 놀라운 것들은 공짜지만 작은 것들은 심어야 거둡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심고 좋은 씨를 심고 그 모든 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킴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씨앗이 자라려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씨를 농부가 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뿌려지매 적합한 환경이 아니므로 새들이 와서 다 집어먹었어요.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그 돌밭은 흙이 얕으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햇빛이 나오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며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좋은 땅에 뿌려짐에 30배, 60배 결실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적합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데 예레미야 17장 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요즘에 집값 문제로 정부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사람이 없는데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서울 수도권에 왜 사람이 모입니까? 일자리가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서울에 가야죠. 사람이 공부하려면 교육 여건이 좋으니까 집 팔고 논을 파들어서라도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해야죠. 교육 여건이 좋고 직업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서울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정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만 우리 지역사회가 교육 여건이 좋아져야 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많으면 서울 가라고 해도 갈 필요가 없죠. 사람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때 그 속에서 씨앗도 자랄 수 있고 사람도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엊그제는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광복절 기념사를 낭독하니까 고성이 오가고 그야말로 75주년에 서로 화목하고 힘을 합해서 다시는 일제히 그와 같은 잘못된 일들이 결코 대한민국에 손을 미치지 못하도록 힘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대동단합해야 될 텐데 서로 고성이 오고 가고 물고 찢고 싸웠어요. 일제강점기 36년이 정확하게는 3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그것이 2배가 넘는 75주년 기념 행사였어도 여전히 친일 청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힘을 합해서 세계 가운데 빛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75년 지나도 힘든 것처럼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 인생이 75년 지나면 거반 인생 살아가니까 75년 기다리다가 늙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신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고 의지하고 누구 기댈 수 없는 그런 가정 환경과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여건 속에 태어났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해골골짜기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자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운이 불어나면 지혜롭게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넘쳐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면 자기의 어려운 척박한 가정도 일으켜 세우고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도 되고 또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도저히 기댈 것 없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담대함을 받아서 다시금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새로운 적합한 환경은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전해준 무일푼의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사람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어부였습니다만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종종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하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 말씀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붙잡아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사입니다.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스쳐가는 그 말씀은 10년을 읽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에 붙잡아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를 만들고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씨앗이 뿌려지면 거둘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힘들어지고 교회에도 나가지 말라는 그런 여러 직장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면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철저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런 문제는 또 멀리 가고 오히려 세상에 그런 모임이 더 위험한 것이죠. 서울대학교의 행복연구센터의 최인철 교수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직접 접촉하는 일이 3가지는 언택트의 시대가 됐다. 언컨택트입니다. 가까이 접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택트가 실상은 유익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껍데기로 만난 일들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가십거리로 서로 간에 남의 흉이 나보고 그냥 껄껄거리고 웃지 한마디도 마음을 털어놓는 진실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가지고 지나도 그 사람 속마음을 몰라요. 왜? 속마음을 얘기한 적이 없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일들이 현대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접촉 안 만난 것이 오히려 이 사회의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만나면 어떡하느냐? 이제 가족끼리 모여 있는 것이죠. 선생님을 하는
그런 어떤 분이 학교가 지난 봄에 학교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출근을 못해. 그런데 사춘기 딸이 있는데 그 효주라는 딸도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어요. 대낮에 그렇게 가족들이 아빠를 비롯해서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집안에 함께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은 이건 단군 이래로 정말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녀 간에 어색하기가 그지없어요. 거기에서 점심을 같이 먹어본 적이 그야말로 인생에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마 먹이고 그러겠습니다만 이 애들이 자라나고 이 부모와 가족이 점심을 집에서 평일에 같이 먹는다.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어색한. 더군다나 사춘기에 든 딸이 이 아빠 선생님이 보기에는 영 불량한 소녀예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저런 딸을 낳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아빠가 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무엇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사춘기의 성장 가운데 어떤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아빠의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던 아들이 그 딸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녀 유친이 됐어요. 부녀 유친. 딥 텍트. 깊은 컨택트가 이루어져서 불필요한 그런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교제는 줄어들고 사라진 반면에 진정 가까이에 될 사람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행복연구센터에서 보니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빠는 자녀가 학교 다닐 수 있는 돈을 벌어줬습니다만 그 사춘기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물론 훌륭한 아빠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딸과 사이가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다른 사람은 안 만나는 대신에 자기가 참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딸이 마음의 고민을 아빠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진다. 이전에는 사랑하는 딸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이해하자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하게 산 분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히 평안에 집에서 산 것이고 그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려지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의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심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연한 법칙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옥토가 있어도 심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 중학교 때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맨날 선생님한테 혼나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IQ 검사했을 때는 좋은 것으로 나와서 그걸 선생님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매일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도 안 하니 나쁜 놈아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꿀밤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이 되어도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것은 타고났다 할지라도 뭐 그거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엔 자기가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못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도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라. 독일 속담에 씨 뿌릴 때 웃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거둘 때 울어야 한다. 씨 뿌릴 때 놀면서 배짱이처럼 웃고 있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회에서는 씨를 뿌리고 참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늘날 이와 같이 어지러운 환경은 친일파 때문이고 또 나쁜 부패한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남 탓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 욕할 만큼 정직하고 깨끗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 탓하는 것이 많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자기가 낮추고 자기가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나서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면 온 가족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는 집이 이제 많이 있는데 자기가 설거지 해보면 함부로 그릇을 쓰지 않아요. 설거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힘든지 어떤 사람은 그릇 조금만 하면 새 그릇 하고 자꾸 새 컵에다 따라 마시는데 자기가 따라 마신 건 다 자기가 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왔으면 그것을 눈물로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크고자 하고 섬기려는 사람이 적고 자기가 대접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크고 인정받으려고 요청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이 듣고 너희들만 잘났느냐 해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좀 싸우더라도 제가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느긋한 마음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반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죽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 자기가 최고로 인정받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나라를 위하여 죽은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그렇지 않으면 임진왜란 때 이미 나라가 일제강점기가 500년 먼저 와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는 35년 참 짧은 기간을 했죠. 우리가 자유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스는 터키 수백 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도 적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이웃 나라 어떤 나라들은 여전히 그 큰 나라 속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지배하고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어진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주장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남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크리스찬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을 섬기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없어졌어요. 억울하죠. 아니 왜 남의 종만 하다가 그자같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섬기다가 죽어도 그 섬긴 자를 높이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크고자 하는 자마다 남을 섬기는 종이 되면 주님께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너기에 큰 일을 맡기겠다. 그 큰 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심으로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기쁨을 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 위대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님의 크신 사역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빛을 못 보고 남을 섬기는 일로 계속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이 결코 잊혀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록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이름을 쫓아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있음으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발전한 일에 헌신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시고 부활의 영광과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때가 이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다가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가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상당히 장기간이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런 열매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복을 살 때 주님께서는 믿음이 아주 큰 사람한테는 죽을 때까지 그 빛을 못 보고 죽은 후에야 빛을 보게 할 사람이 가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때는 좀 기다려야죠. 사람이 수고하고 금방 열매를 맺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정한 시간을 기다려야죠. 우리가 벼를 심었으면 그 벼가 자라나서 수확을 거두려면 그래도 4, 5개월은 지나야 풍성한 우리가 이삭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후에는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로 기다릴 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벼가 자라날 때 반드시 수확한다는 것을 믿죠. 그런데 인류 최초의 농경이 시작할 때 처음 씨앗을 뿌린 사람은 굉장히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이게 과연 내가 수확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천 년 농경한 지 한 10,000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누적돼서 우리는 씨를 뿌리면 당연히 거둔다는 것은 걱정하지 않죠. 홍수나 자연재해로 피해가 오지 않는 한 당연히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크리스찬으로 올바른 일을 행하면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먼저 어떻게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세계가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별히 또 우리가 그냥 새겨드릴 만한 비판은 임상실험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그 약이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그것은 여러 번 임상실험을 거쳐서 점검을 해야지 코로나19의 병은 나았는데 부작용으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 관리는 우리는 러시아에서 만든 개발한 백신은 사람에게 못 맞힌다. 우리는 원숭이한테도 못 맞힌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걸 얘기했습니다만 그 반면에 세계 몇몇 나라들은 빨리 그 백신을 달라고 요청한 나라들도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 코로나19 백신 값은 해외에 보내는 값이 $10랍니다. 별로 비싸지도 않죠. 앞으로 더 많이 그것을 생산하면 훨씬 싼 값에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2008년에는 독일의 암연구소의 하랄트 하우젠 박사가 여성의 자궁경부암에 바이러스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 바이러스를 멸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그런 두려움을 제거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휴가도 안 가고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그것을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고 일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씨앗을 심고 눈물 가운데 그것을 돌보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결코 한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 일을 거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씨를 심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23억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2000년 교회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현 시대에도 23억 명의 크리스찬의 열매를 맺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고수자들에 의해서 존경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만 오늘날에는 23만 명의 크리스찬들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존경과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 여러분이 지금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심은 것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오늘부터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심으면 빨리 거두면 내일 거두고 더 천천히 하면 1년 뒤에 10년 뒤에 더 시간이 지나서 거둘 수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이렇게 보는데 이 민주화의 도시에 또 민주화의 그런 귀한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에 무궁화 꽃이 안 폈어요. 그래가지고 무궁화를 사다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분이엘교구 앞에 무궁화 꽃이 많이 폈어요. 붉은 꽃, 흰 무궁화 꽃이 폈어요. 나는 몇 년 지나면 필 줄 알았더니 금방 꽃이 피었어요. 몇 년 전에는 또 우리 재직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무화과 열매가 무수하게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엄지손가락만큼밖에 자라지 않아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금 큰 무화과가 있는데 그 큰 무화과는 새들이 와서 새벽에 시장하니까 다 따먹어요. 그래도 몇 년 지나니까 무화과 열매가 열렸어요. 올 봄에는 신문에 보니까 살구와 자두를 교배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다. 그래서 살구의 그 부드러움과 자두의 그 시고 달콤한 맛이 결합돼가지고 부드럽고 달콤한 최상의 과일 플럼 코트를 개발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묘목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여러 군데 지금 심었어요. 이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 플럼 코트라는 아주 좋은 살구와 자두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지금 우리 교회 땅에 자라고 있고, 주인은 여러분의 얼마든지 먼저 따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따지 말고 한두 개만 따 드시고 다른 사람이 이제 따먹도록 해야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베드로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방에 도배에다 놓으시피 붙여놓은 것이 성경 암송 쓰기 그 포스터를 지금 7회째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붙여놓습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써봐야 됩니다. 써보면 눈으로 읽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길거리 갈 때에도 빨간불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서 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 외우면 됩니다. 손 씻을 때 30초 씻으라고 하는데 주기도문 외우면 30초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으로 하면서 손 씻으면 30초 딱 된다니까요. 30초 시간 재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주기도문 외우고 더 씻고 싶으면 주기도문 2번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정성과 사랑으로 아내를 위하여 심고 남편을 위하여 심으면 가정이 평화의 꽃을 피고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천국은 은혜로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들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심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여건, 좋은 땅이 되고 심은 후에도 인내와 희망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림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